어제 토요일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학생부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던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을 따라서 지금 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어제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이제는 청년이 아니고 아줌마죠. 다 애들 하나씩 안고 왔으니까요. 또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또 그 사역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 중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며느리가 된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시아버님이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그랬더니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기네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이 코로나 그 시기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편한데 내가 그동안에는 왜 그 예배 시간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나는 이제 비대면으로 그 예배를 드리겠다.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나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그랬으면 또 집사님이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십정동 교회에도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십정동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냐 나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에도 비대면으로 그 새벽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 인터넷으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집중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 편한 것이 있어서 나는 이제 그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설교 가운데 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집에서 예배 드리느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냐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이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내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참 편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은요, 내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때그때 내가 집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맨발로 그냥 입은 그 옷
집에서 입는 옷 그 자체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다가 누가 남편이 부르면 또 쫓아가서 그 남편이 요구하는 것도 다 드리고, 이러면서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적 긴장감도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은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만약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신앙을 보장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내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내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하면은요, 그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준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 어떤 이유로든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영적인 긴장감도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자꾸만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성도들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요. 이것이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제자반 사역자반을 거의 다 거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반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째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소명,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훈련을 집에 앉아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코이노니아,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서로 힘써서 모이면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의 신앙을 서로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끌어주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그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정부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해야지 될 것은,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라,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소그룹 모임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 이게 저는 더 무서운 그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끝내야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쳐놓은 올무가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에 훈련받은 것을 총동원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서 이런 사단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다 분별하면서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고 잘 피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모이지도 마라 이러니까, 아니 교회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은 제한을 두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누구도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저는 그 시간이 예전에 모든 것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도 저는 더 은혜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종 혼자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모니터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을 때 나와서 기도하던 그 모습보다도 그 성도의 기도가 더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번 주일서부터라도 여러분 다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매일 나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이런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뜨거운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것을, 또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가 성도들 마음이 미지근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의 그 믿음이 미지근해지기가 딱 좋은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미지근해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점점 시큰둥해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그 영적인 내 상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뺏고 그 마음이 미지근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하고요, 교회와 자꾸만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신앙도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전도를 하러 두루 다니는 것처럼요,
사단 마귀도 자기네들의 그 음흉한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것들을 준비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으시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더 영적으로 지금 느슨해지고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 내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분명하게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나에게 무엇이 지금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자로 그 사회에서 여겨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감히 쓸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겐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짜 복음은요,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먼저 높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복음은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복음을 이용해서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공통적으로 그 이단들은 언제나 그 이단의 교주들을 높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이단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올 초에 코로나19로 들끓었던 신천지의 모습에서 그 교주를 높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이단들도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교주를 높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 교주를 높이는 곳에 빠지게 되면 그곳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교도소에 가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를 해서 한때 그 교계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었고 사회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소리를 한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말한 의도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해서 우습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은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 말한 의도, 저희는 뭐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저는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또 아니면 직장이든 우리 사회든 어떤 곳에든지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사람을 높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게 할 아주 위험스러운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높여져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높여지는 때 우리는 바로 이때를 제일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한다고 하면 낮아지려고 하는 겸손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확산에 아주 지대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조직들에 의해서 우리 이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됐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가의 재정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쓰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시몬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시몬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는 하시죠? 내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이 시몬은요, 여기 12절 13절에서 보면은 빌립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그 빌립에게 와서 세례받는 모습을 보고요, 자기도 빌립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심으로 자기도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보게 된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아주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몬도 빌립을 쫓아다닐 때는 전심으로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빌립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시몬도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던 사마리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체험을 못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또 벌어집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이 옛날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나도 좀 저런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빌립이 전도하는 이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세례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펄펄 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거를 시몬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 나도 좀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몬의 진짜 숨어있던 마음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시몬의 진짜 속마음이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시몬이 겉은 믿는 사람으로 변했지만은 그 깊은 마음 속에는 돈이 아직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는 받기는 받았는데 온전히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광야에서 어떤 어려운 일만 일어나면 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정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면 다시 옛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잘하는 내 본성과 아주 꼭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동하지는 않나요? 옛날에 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보다 학벌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가 더 크게 보였고요. 하나님보다 조건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든지 습관적으로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 모습이 자꾸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결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돈의 힘에 의지해서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그때 그는 그 마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많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빌립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빌립을 쫓아다니는 그 속에서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까? 예전에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벌던 때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시몬이었었기 때문에, 야, 저거 지금 베드로나 요한처럼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펄펄 뛰게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하면, 야, 내가 여기서도 한번 돈을 벌어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베드로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듣습니다. 20절 말씀이죠. 이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은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 시몬이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다 가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옛 습성이 그대로 나온 시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네오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 묶인다, 주님께 붙들어 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묶여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묶여있는 사람이 틀림없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만 우리가 온전히 묶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묶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제일 그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을 맞아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고향에 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도 그 동네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라, 그런 말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에 예전에 내가 바빠서 다 하지 못했던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자리들을 더 가지시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에게 지금 꼭 묶여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세상적인 것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에게 묶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시몬이 또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보세요. 이 시몬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자인가, 이 시몬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간절한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도가 대신 기도해서
나에게 지금 이 말 그 화를 면하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이요, 구역장님이요, 팀장님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역장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발견됐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 기도가 더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내 기도의 제목을 목사님에게 다 부탁해 놓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이 시몬의 모습과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참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중보기도 이전에 내 안에서 매 순간 옛 삶을 답습하려고 하는 내 본심을 우리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거짓된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늘 깨어서 내 자신 깊숙한 내 마음을 항상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야, 내가 회개한 적이 언제냐?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부흥회 때 내가 그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해보고 난 다음에 나는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제대로 된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내 영적인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올바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무엇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의 시간들 속에서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높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기독교가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비율로 따지면 이제는 10%도 안 됩니다. 90%가 안 믿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였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이 돌아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왜 우리 때문이냐, 이러면서 우리 이웃과 맞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팩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처럼 코로나가 왜 우리 교회 탓이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점점 더 사회와 우리 교회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단에서는요, 교회 앞에 프랭카드를 다 걸었다고 그래요. 그
프랭카드의 내용이 뭔가 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프랭카드를 본 이웃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조금은 더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고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될 그런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있지 않으면 언제 내 모습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요, 언제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의 영혼을 점점 느슨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나를 지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나를 예수님에게 더 단단히 묶어놓는 기도로 나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야지 되는지,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그 시간이 다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십정동교회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그런 그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의 자리로, 나를 권사의 자리로, 나를 장로의 자리로, 나를 목사의 자리로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 메어 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더 겸손해져서 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을 잘 챙겨보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나마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더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